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든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진노의 칼이 엄습함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언케 하시되 가슴으로 슬피 울며 창자와 내장을 온전히 녹는 만큼 아파하며 슬퍼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 진정으로 불을 쏟고 칼을 빼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단식과 마음의 녹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며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죽어가는 영혼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길을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악하여짐을 볼수록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울며 단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없는 은혜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0장의 말씀 앞서서 거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결국은 그 불태우는 살림에 대한 비유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노의 불을 쏟는다. 그런데 이 진노의 비유를 그 주시는 이유 중에
불을 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항상 비유로 말하는 자다. 이렇게 비웃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또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는 중에 타락한 이 땅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가까워지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 항상 들려줬던 말씀. 말세 한 게 언젠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이 시대.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자, 유다, 이스라엘,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탄식하라, 때가 가깝다, 진노의 불이 있다, 지옥 불구덩이가 있다,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대한 악행을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움도 없이 마치 주님을 비웃고 조롱이나 하듯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손짓하는 대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에스겔에 들렸던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소리내어 예언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소리내어 예언하라, 이 말씀을요 전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부를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게 귀하신 음성을 늘 들려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들려지는 말씀의 예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자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진노의 불이 쏟아진다, 이 예언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게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칼이 뭐죠? 전쟁의 도구에서 칼은 목숨을 끊는 데 사용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생명줄을 끊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에게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나 아예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는지 꼭 계산날 날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칼, 진노의 칼은 두 가로운 칼로 탁 서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뭐죠? 의인은 이 칼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에스겔에서 그 앞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지요? 정말 5인 천사가
나아가고 한 천사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들은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칼로 저들을 쳐라. 도륙하는 칼을 써라. 나머지 한 천사에게는 너는 먹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다니면서 이마에 인받아라. 어떻게 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결국은 이 칼은 저주받을 인생, 돌이키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정말 무서운 단칼에 베는 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칼이 변하여 하나님이 임받는 따뜻한 6월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것을 깨닫고 이 급하신 말씀 앞에 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딱 들어왔어요. 칼을 들이댑니다. 돈 내놔. 왜 안 내놔? 집에 있는 거 다 끄래. 그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떨리겠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는 이따가도 말씀 후반절에 이제 하겠지만 정말 번개같이 지나가고 정말 삽시간이거든요. 마치 땅이 꺼지는 것이 지진이 갑자기 여진이 발동하더니 우 하더니만 쏙 꺼지면은 집채로 그냥 몽땅 삼키는 것이 삽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칼날도 그런 거예요. 전쟁도 한번 탁 터져가지고 폭탄이 날라오면 그때서부터는 정신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야금야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요 늘 깨어요. 강도 앞에서 여유 있고 잠자겠어 너 알아서 가지고 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칼이 들이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고 또한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것입니다. 이제는 강도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도둑같이 말이라. 칼날을 들이시는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말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게. 그런데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진노의 칼이 뽑혀진 이상은 칼집에 완전한 도륙,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때까지는 칼집에 칼을 꽂지 않으신대요.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꽉 잡으셔서 저 도륙의 칼이 임할 때까지는 우린 반대로 또 마지막까지 깨어서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이 갈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 많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임했지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막 피부로 받아야 돼요. 마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면 막 내 마음에 확 여러분 굉장히 감동받으면 막 가슴도 벌렁벌렁거리다가 피부도 싹 소름 돋았다가 막 머리카락이 또 싹 쏟았다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렸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진노하신다 그러면 쫙 진노의 칼이 무섭구나. 이야 의인과 악인 하나님 심판하시구나. 이 도륙의 칼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꼽질 않으시구나. 야 강도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시대에 이 더럽고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멸하시고도 남을 만한 이 세상, 진노의 불에 떨어질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세상 곧 임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중 나갈까?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말씀하니까 예언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믿고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예복을 입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버선발로 나갈 준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언하라고 할까요? 돌이키고 준비해. 진노의 칼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가 진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노를 넘어가라.
마치 고센 지역, 애굽의 모든 지역에 고센 지역, 하나님의 백성의 지역이 유월절의 은혜,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진노를 넘어가라. 이 칼의 심판을 넘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해주시고 계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인자의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어떻게까지 하라 그러냐면 슬피 정말 소리내요.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런데 그 예언함이 너에게는 어떤 정도에 의해야 되느냐면 정말 탄식을 하는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함과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여러분 쫙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때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도 외쳐야 돼요.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막 그냥 정말 이 허리까지 그냥 끊어질 정도로 열정을 쏟아내면서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종, 예비된 종들을 구원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대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 말씀은 그냥 에스겔에게 들려진 말씀이야. 이 시대가 악했구먼. 이렇게 들려지니까 어때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역사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심판의 칼이 이제 임해.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한번 살펴라. 너 그들 그냥 둘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해라. 그리고 저들에게 이야기해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이 옆집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아무개 엄마! 도둑이야! 저 집에 도둑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 깨우고 그 집에도 막 그래서 일부러 듣게 해가지고 강도가 도망가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어요. 또 내 교우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불 꺼지듯이 자꾸 악의로 불의로 컴컴해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허리가 끊어지시 탄식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탄식하여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울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외쳐? 이상하게 보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날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동해질 수 있도록 나도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우네. 여러분 이 시대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많이 울어질 때예요. 정말 이 돌아올 세대들을 위해 많이 울어줘야 될 때예요. 지금 이제 주님의 심판의 칼날은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으며 이제 곧 임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합니다. 이제 심판은 임합니다. 이 심판은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녹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의 영은 자꾸 쇠약하여지며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져서 흐물흐물 다리를 들지 못하고 그저 힘이 쭉 빠져가지고
턱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말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예언하고 너희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너희의 탄식을 저들이 보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의문을 통해 내가 받았던 말씀을 전하도록, 세상이 알도록 탄식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내가 받았던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려 볼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슬퍼해야 될 이유를 말해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들려주셨습니까? 이제 칼이 날카롭게 번뜩이는데 그 칼의 날카로움이 죽음을 위함이고, 빛나면 번개같이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관들이나 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올바로 서서 다시 봐야 될 텐데, 저들도 썩었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돌봄도 없어요. 제 배만 채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돌볼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더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진노를 들지 않으시랴.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죽이는 자를 들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진노의 칼을 누구를 통하여 쓰시냐면 대적들을 통하여 쓰세요. 때로는 사단 원수막의 그 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가족을 통해서도 사용하세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때에 지금 내가 들려진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 지금 영원한 때를 살고 있지 않잖아. 육신은 풀과 같다. 쇠한다. 마른다. 불에 태워진다. 너희가 첫째 사망은 이미 이를진데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어찌 이제 두 번째 사망, 완전한 영벌, 저 풀못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구를 통하여 심판의 칼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칼을 드시면 감사해요. 내가 생전에 받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나를 멸하시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몽둥이를 들을 때는 이 몽둥이를 쳐서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드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겁을 주려고. 그래서 좀 깨달으라고, 이 회초리를 통하여 흔적이 되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나도 이런 짓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독한 마음으로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아파서 얼얼거려서 만지고 있는 상처보다 이 가슴의 상처가 더 커서 울고 있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이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이제는 너는 부르짖어라. 슬피 울어라. 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고 너는 이 예언의 말을 전하라. 내 백성이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넉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왕이 쓰시는 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왕의 홀, 왕의 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족이 사라진다, 대통령이 쓰러진다, 그 나라가 쓰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칼은 한 나라의 멸망도 얘기하고요. 온 나라의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멸망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방주에 이르지 않은 자들은 싹 쓸어서 진노의 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처럼 이 도륙의 칼이 쓰일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언하되 손뼉을 쳐서 칼을 두 번,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여 죽이는 큰 칼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정신 차려. 때가 크다. 돌이켜라. 그런데 이것을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외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으로 여러분 망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슬픔이 그냥 나오죠. 누가 죽어가는 자 앞에서 애도를 표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원수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이 진노의 칼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서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 먼저 받고 이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을 붙들고 외치고 항상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신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두려운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나를 온전히 주의 영으로 덮으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소서. 혹 원망치 않게 하시고 혹 불만족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혹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혹 사랑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혹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먼저 나의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칼이, 날카로운 칼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시고 그것을 환상 중에 알려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숨어 있거든 우리는 늘 배반하며 업신여겨 늘 비유로 말씀하는 자 아니냐 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비웃기나 하듯 마음으로 받지 못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골수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피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찌한가 살피며 그 말씀으로 내가 어찌 살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되 허리가 끊어지도록 외치고 슬피우며 탄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돌이키는 심령, 오직 구원받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